오늘 여러분과 함께 시편 23편 2절 말씀을 가지고 따라 하시거나 푸른 초장.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66권에 65권은 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시편만 인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경이에요. 근데 시편 23편은 제가 제일 좋아해서 새벽마다 암송하는 23편입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살면서 양을 치니까 목자가 어떤 분인가, 본인이 목자의 심정이다 보니까 그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이 내 삶의 목자며, 지난주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오늘은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여러분, 사막에서 또 양들에게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푸른 초장이 있고 쉴만한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웁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주신 종교성은, 믿음은 굉장한 것 같아요. 중국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식당을 세웁니다. 식당을. 근데 중동에, 제가 사우디아라비아에 2년 선교하면서 중동 사람들의 꿈은 두 가지입니다. 그들도 역시 모스크를 짓는 것이 꿈이고, 한 가지는 샘물을 파는 것이 중동 사람들의 꿈이에요. 이 사막에서 물은 생명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대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에게, 인생의 삶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 필요한 모든 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아무 때나 눕지 않습니다. 오늘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그랬는데 양은 아무 때나 눕지 않아요. 양은요, 맹수가 주변에 있고 불안하면 절대 눕지 않습니다. 양은요, 몸이 불편하면 눕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양은 배고프면 눕지 않습니다. 양에게 맹수, 또 건강, 맹수도 없고 건강하고 포만감이 있을 때 양이 눕거든요. 나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주님이, 야훼 하나님이 채워주심으로 나와 여러분의 인생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 지금은 정말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한국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 헬조선이다 이런 표현들 정말 무서운 표현이거든요. 한국이 어떻게 지옥입니까? 근데 여러분, 한국같이 풍요로운 나라가 없습니다. 요즘은 여러분, 미국 사람들도 한국 와서 놀래요. 아파트를 이렇게 뜨겁게 자고 미국 사람들 그렇게 난방 막 떼지 못해요. 한국 사람들 먹는 거, 음식물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몇 조씩 나오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 금성, 삼성, 특히 이제 금성 테레비가 흑백이 굉장히 큰 게 있었거든요. 그 집에 테레비가 있다 그러면 걔는 대장입니다. 걔한테 잘 보여야 됩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 어렸을 때 마징가 제트랑 이런 거, 그 집에 좀 만화 영화 좀 보고 싶어서, 그 집이 굉장히 마당이 넓어요. 그럼 이놈이 친구인데도 야, 마당 좀 쓸어라 그러면 그래, 그러고 쓸어야 돼요. 왜? 집에 안 들여보내면 만화를 못 봐요. 그래, 테레비 있는 애는 왕입니다, 왕. 그리고 때로는 이제 테레비, 저희 때는 1원인가 주고 들어가서 테레비 의자에 앉아서 있는데 테레비방이 있었는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조금 뚫린 대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희 아버님이 뒤통수를 때리면서 공부는 안 하고 여기 있다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는데, 지금은 여러분, 제가 꿈꿨던 것은 우리 집에도 테레비가 있었으면 좋겠다. 또 나중에 이제 더 지나니까 냉장고라는 게 있었고 얼음이 나오고 그래요. 우리 집에도 냉장고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집에도 차가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와서 이거 없는 집안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 저희 어렸을 때는 정말 행복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뭐 방과후 수업도 없었습니다. 그냥 학교 끝나면 책가방 다 던져놓고, 아니면 집에도 안 갖다 놓고 그냥 막 들에다 던져놓고 이제 노는 거예요. 그때 뭐 어린아이 유괴 뭐 이런 거 걱정 뭐 어디 찾지도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그때는 애들이 많아서 그런지 우리도 6 식구였으니까. 근데 여러분, 밤 되면은 한마디만 하면 전부가 다 집으로 모여듭니다. 밥 먹어라 딱 그러면 어디서 놀다 오다가도 놀다가도 막 밥 먹어라 하면 그냥 다 집으로 쏜살같이 그랬던 시절이 있는데, 지금은 목회하면서 보면은 얼마나 현대인들이 정신적인 공황에 시달리고 있는지 몰라요. 열등감에 얼마나 많이 시달리고 있는지 몰라요. 특별히 여러분, 제가 일본에 한 6년 있으면서 일본에 집에 한 사람 가까이 히키코모리라고 집을 못 나오는 청년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한국에 10년 전에 제가 일본에 있을 때인데, 지금 들어와 보니까 한국에도 집 밖을 못 나가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푸른 초장, 우리에게 인생의 삶의 푸른 초장이 어디에 이루어져야 되는가, 여러분 어디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항상 내 삶의, 내 인생의 푸른 초장은 3군데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게 첫째가 저는 가정이라고 믿습니다. 가정은 언제나 푸른 초장이 돼야 됩니다. 삶에 지치고 사회의 완전 경쟁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집에 가면 쉴 곳이 있다는 것, 그것은 안식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경쟁하고, 우리 요즘 경기가 어려우면 특히 남성들이 얼마나 시달려요. 명태, 조태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또 얼마나 눈치를 봐요. 그렇게 힘들게 스트레스 받고 집에 오면은 가정이 편안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집에 와도 갈등이 있고 그러면은 피난처가 없는 거예요. 사람 피난처가. 여러분, 가정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 땅에 2기관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가정과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저는 가정은 하나님이 교회만큼이나 소중하게 본다고 저는 믿어요. 가정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학습할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신약은 믿지 않아도 구약을 얼마나 열심히 토라라고 모세오경을 자녀에게 목숨을 걸고 전수해 주니까,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경제적으로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가정에서 신앙을 전수받고 자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벌써 기독교 가치관으로 형성된다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다 어떤 가정이었어요? 유교적인 가정이었고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고기가 그렇게 먹고 싶어도 우리 아버님 드시고 계시는 고기 젓가락 갖다 그러면 맞았습니다.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어디 손을 대고 이렇게. 아버님이 다 드신 다음에 그거 좀 남은 거, 그 다음에 듣고 자라는 게 매일 욕이었습니다. 욕. 뭐 죽일 놈, 망할 놈.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하고 늘 많이 나눴지만 저희 가정은 특별히 엮이는 가정이어갖고 저는 우리 아버님한테 정말 많이 맞고 자랐어요. 나만 맞은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도 어마어마하게 맞으셨습니다. 제가 30이 넘어서까지 우리 어머니 때리는 아버지를 말겼으니까. 그래 저도 수없이 자살을 많이 생각했던 사람이고, 청년 때는 공황장애가 와서 밖을 못 나가고, 그래 내 인생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부터 저는 죽음이란 걸 달고 살았어요. 온몸은 습진으로 걸을 수가 없을 정도로, 피부질환으로. 고름이 농이 나와서 저녁에 모르고 긁으면 그래 옷에 달라붙어 있다가 걷는 순간 뜯어져 나오면서 피가 나오고, 그런 인생이, 야 인생은 저주구나.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 제가 주님께 물었던 것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저도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래 저는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평생 우리 아내한테 욕하지 않겠습니다. 평생 아내나 아이들을 폭력을 후두르지 않겠습니다. 언어 폭력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 지금까지 제가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아내에게 언어 폭력을 막 나쁜 놈 새끼, 미친 놈, 뭐 이런 언어 폭력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화가 나도. 그냥 화나면은 저리 가 있어라 그러고, 화가 풀리면 아빠가 화난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본인들의 얘기를 항상 저는 들어줘요. 그래서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지구역장들 매일 지구역 예배로 막 아이들을 돌보지를 않으니까, 교회는 세계적인 교회가 되는데 가정의 아이들은 전부 방치돼 있어서 제가 조용기 목사님한테 기획안을 하나 2002년에 냈어요. 목사님, 가정이 무너져 버리면 교회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가정사역을, 우리 교회가 이제 성령사역과 함께 가정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3장의 기획안을 올려드렸어요. 그래 어머니들이 훈련받을 수 있어서 참 어머니의 성경적인 상, 그게 이제 마더스 드림이라고 지금 교회에 20년째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 파더스 드림, 아버지 학교, 그 전부 전신을 제가 기획안 올리고, 그 다음에 지금은 시대가 너무 좋아져서 오살리 기도원 갖고는 가족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 머무를 수 있는 좋은 수련원을 그게 영산 수련원이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써주셨어요. 그 기획안을 내니까 나는 조용기 목사님한테 되게 혼날 줄 알았어요. 성령운동은 안 하고 이놈아 무슨 이따위 것을, 그런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3억을 주면서 이것을 해라. 야, 우리 목사님 대단한 목사님이세요. 지금 생각해봐도 그 쪽지 3장에 3억을 주셔. 그래 지금 20년이 넘게 마더스 드림, 파더스 드림을 훈련하신 분들이 많이 그곳에 와서 우신대요. 그리고 가정이 회복되고, 이혼하려고 왔다가 가정이 회복되고. 저는 주님 만나면은 주님이 그럴 것 같아요. 야, 네가 큰일하고 왔다. 수많이 깨질 가정들을 네가 파더스 드림, 마더스 드림을 통해서 다 회복시켰다. 그 상급이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가 그 아이를 아쿠아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아쿠아로 자란 아이들이 나는 우리 아버지 같이 절대 술을 먹지 않아야 돼, 나는 술 중독되면 안 돼, 그래도 중독일 확률이 90% 이상이란 거 아시세요? 가정이 한번 깨져버린 그 사람들의 자녀들이 가정이 깨질 확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가정은 다음 세대의 모판이에요. 모판. 가정이 푸른 초장으로 회복되지 아니하면 내 삶의 미래도 없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도 없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가정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어떤 곳에 회복이 돼야 되는가? 주님이 두 기관이라 그랬잖아요. 교회에 푸른 초장이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은 교회 부흥이나 성장이 다 멈춰버렸습니다. 저 교회는 부흥되고 있는데요, 전부 다 수평이동이고 가나안 성도들이 지금 몰려다니고 있습니다. 왜요? 자기가 섬길 교회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 목회자의 설교가 마음에 안 든다, 저 성도가 마음에 안 든다, 저 사람이 나를 비난했다. 그래, 이 시대는 기분 나쁘면 교회를 나가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땠어요? 반지하 아니 지하의 교회에서 얼마나 울어요.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이 나가라고 뛰밀어도 안 나갑니다. 목사님이 여긴 내 교회입니다, 주님이 보내주신.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만큼 어떤 곳이에요? 교회가 생명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진정한 사랑이 없고 용서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선악과를 보고 판단하려고 그래요.
정죄하려고 그러고 지적하려고 그러고. 저는 권면을 잘 못해요. 마음이 약해서. 그런데 딱 한 사람은 제가 권면했습니다. 이분은 교회 입구에서 가지고 사람 올 때마다 다 옷차림이 그게 뭐냐, 교회 오는데 저런 신발이나 신고 오고 머리도 빗지 않고, 들어오는 사람마다 예배 전에 다 시험에 들어요. 그래 제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권사님, 담임 목사도 주일날 성도들 마음 상하지 않게 가만히 있는데 권사님은 왜 그렇게 자꾸 성도들을 자꾸 그 신앙 잘하게 권면이 아니라 잘못하면 정죄가 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안 나오시더라고, 그분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이 변하기를 기다리셨으면 우리 다 죽었어요. 변할 수 없는 존재니까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나와 여러분을 인내하며 기다리시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기준으로 그럼 저는 진작에 목회 중간에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내 연약한 게 보이면 또 기다려주시고, 그래 수없이 울 때가 많았습니다. 왜 나 같은 인간을 불러주셔갖고, 주의 종 얼마나 주님 힘드세요. 그렇게 해서 주님이 30년을 기다려주셔갖고 오늘 지방에서 전화가 왔더라고. 30년 근속상을 받게 됐다고.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셨으니까 제가 목회를 감당했고요, 지켜주셨으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녀들 막 그때그때마다 지적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늘 지켜봐요. 그리고 정말 또 아이에게 권면을 해야 될 때가 오면 권면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의 말도 들어봐주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서로 그러면서. 그래 지금도 30이 넘는 두 아들이 매일마다 전화 와요. 아빠 오늘 뭐 먹었어요? 아빠 어땠어요? 우리는 친구같이 지냅니다. 지금 친구같이. 여러분, 교회는 사랑이 회복돼야 되고, 교회는 용서가 회복돼야 되고, 교회는 품어주는 것이고, 세상에서 지쳐있는 사람이 피할 처소가 없다면, 주일날 여의도 수봉 포항교회 가면 목사님이 나를 안아주실 거고,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따뜻하게 반겨주실 거야. 여러분, 어딘가 기댈 때만 있어도 자살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푸른 초장으로 회복됨과 동시에 저는 오중복음이 회복돼야 된다고 믿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조금 모여도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주일날 나와서 울면서 간증하고, 고막이 녹아버려서 서울대병원에서 2년 넘게 보건수술하지 않은 사람 기도로 이틀 만에 다 재건이 돼버리고, 10년간 무릎이 굽어가지고 걷지 못한 사람 그 자리에서 무릎이 펴져버리고, 그래 우리가 간증을 나누고, 이런 생명의 역사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아멘. 그래 우리가 죄인에서 용서받은 의인이 되고, 연약함에서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질병을 안고 살았던 사람이 이제 강건케 되고, 아멘. 가난의 저주가 다 떠나가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고, 죽음과 절망이 다 떠나고 우리에게 영생과 소망이 넘쳐나는 푸른 초장이 나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어디에 푸른 초장이 임해야 되는가? 저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이 얼마나 마음속에 쓰레기가 많아요. 이걸 내적인 이 상처라 그러죠. 마음의 상처. 뭐가 필요하다 그래요. 요즘 많이 쓰는 말이 내적 치유라는 말을 많이 써요. 여러분, 제가 치유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육신의 치료보다 더 소중한 게 마음과 정신의 치료입니다. 많은 육신의 질병이 어디서 오느냐? 마음에서 옵니다. 마음에서.
그래, 성경 말씀 그대로 잠언서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이 마음 안에 얼마나 많은 쓰레기를 갖고 있어요. 부모님한테 폭행당했다는 그 마음의 상처와 분노. 제가 여의도에서 사역할 때 한 청년이 아버지한테 25이 되도록 두들겨 맞는 애였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가갖고 이 아이를 완전히 장악을 해요. 그 아이가 나한테 와서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목사님, 나는 힘이 되면 우리 아버지 때려 죽일 겁니다. 그래. 지금까지 25인데도 개 패듯이 패고 뼈가 부러집니다. 그래. 이 아이 마음에는 미움과 증오와 복수로 가득 차니까 교회를 나와도 삶이 안 변해요. 여러분, 끊임없이 주님이 우리 마음을 씻어줘야 돼요. 그래, 상대적인 열등감이나 또 우리 마음의 분노나 미움이나 증오를 마귀가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고 던지면서 우리 마음을 피투성이가 되게 하고 쓰레기장으로 만드는데 방법이 다른 거 없어. 명상으로 안 돼요. 마인드 컨트롤로 안 돼요. 뭘로 돼요? 예수님의 피로 씻어지는 거예요. 아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님이 다 이뤄놓으신 푸른 초장을 우리가 왜 못 누리는가? 그게 바로 죄에 있습니다. 죄에. 우리가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과 단절이 돼버리고 인간의 관계도 단절이 돼버리고. 그래,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절대 인생의 푸른 초장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왜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신 푸른 초장을 우리는 인생에서, 영혼에서 누리지 못하는가? 제가 앞전에서 말씀드렸듯이 깨진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언제나 열등감, 빈곤의식, 항상 경쟁 구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 사람을 신뢰할 수 없는. 그래, 결혼을 해도 남편을, 아내를 신뢰 못하고 자녀를 신뢰, 얼마나 삶이 불행하겠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 안에 누가? 끊임없이 배후에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러분, 제가 기도해 준 한 청년, 중년이구나, 청년이 아니라, 제가 자꾸 넘어져서 뼈 다쳐요. 난 그 우연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뼈의 역사는 병마야, 떠나가라. 우리는 늘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것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영의 세계가 어마어마합니다. 조윤규 목사님이 3차원의 세계, 4차원의 세계, 보이는 물질의 세계가 3차원이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4차원의 세계인데, 보이는 물질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반드시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영의 세계나 믿음의 세계가, 정신적인 세계가 무너져 버린 사람은 현실에 보여지는 것들도 다 무너지고 말아요. 그런 사람은 건강도 무너지고 물질도, 가정도 깨져나가고 말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보이는 것으로 보수하려고 그래요. 안 돼요. 여러분, 목사님, 우리 가정은 전부 다 암입니다. 그래. 여러분, 미국에서 보험회사들이 보험을 들어줄 때 암보험이 다 가계도를 조사하는 거 알고 계세요? 왜? 질병이 대물림하거든요. 그래, 여러분, 어느 집은, 목사님,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도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우리 형제들도 많이 지금 암을 앓고 있습니다. 집사님, 예수님 안에서는 그런 모든 저주들이 다 끊어졌으니까 끊어내야죠. 그래, 끊어내. 우리 김일용 권사님 간증하셨잖아요. 네가 뭐 음성이 들리더래요. 과부가 될 거다. 그때는 신앙이 없어서 과부가 될 거다 당했어. 그래, 남편분이 일찍 의과사로 군의관으로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또 나중에 이제 신앙을 갖고 사는데 우리 권사님한테 또 그러더래요. 너 목소리가 또 들리더래요. 너 단명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 김일용 권사님이 이 더러운 귀신아, 옛날엔 내가 신앙이 없어서 몰라서 과부가 될 거다 했을 때 내가 당했는데 지금은 너한테 안 당해. 나 단명하지 않아. 떠나가. 우리 권사님 담대하게 막 쫓아버렸대요. 그래 우리 권사님 지금 94살까지 잘 살고 계세요. 단명하지 않고. 이제 95인가요? 95. 여러분, 우리가 배후의 역사나 악한 영을 끊임없이 쫓아내고 묶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모셔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삶과 가정과 자녀들의 미래가 전부 망가지고 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인생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우리가 이제 누릴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가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다 자기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이성을 가지고 살아가요. 오늘 제 설교를 유튜브로 들을 텐데 나는 내 제자애가 늘 저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사모하면서 지금 뭐 만난 지가 몇십 년인데 청년 때 만났는데 지금까지도 사모해서 저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받아요. 그럴 때 제가 항상 그래요. 너는 두 가지 축을 꼭 가지고 와라.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건강이다. 때가 되면 너를 이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높여줄 거다. 네가 같이 경쟁하는 사람들은 다 이성이나 경험이나 지식을 갖고 하는데 너는 성령이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해라.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안목을 가지고 멀리 봐라. 그러면 이 아이가요, 제가 쓰는 기도나 말에 권면해 주는 단어들, 영감, 지혜, 그다음 멀리 내다보는 안목, 뭐 예를 들어 칠판에 막 적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귀한 일들을, 나는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실 것을 믿어요.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니까. 이 분야에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어마어마할 거거든요. 여러분, 아침에 우리는 얼마나 바빠요. 출근하기 바빠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눈을 갖고 오늘도 주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산다면 그건 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듣지 않고 지가 원하는 대로 가면 수렁이가 있고 웅덩이가 있고 맹수가 기다리고 말아요. 그럼 순간 인생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는 얼마나 사단이 여러분을 삼키려고 그래요. 교회 와서 좀만 느껴도 시험에 들게 만들고, 마지막 때는 어마어마합니다. 경제적인 것, 건강적인 것, 영적인 것. 그래 정말 주님의 목자가 돼서 여러분을 지켜주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음성을 못 듣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뭐 그러면 옛날 아브라함 시대 같이 수일아 뭐 이렇게 안 해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마음에 감동을 주거나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가 막 음성을 들으려고 이거 잘못하면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 정말 이 일을 어떻게 결정해야 되겠어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럼 주님이 내 마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진행하면 갈수록 확신이 들기 시작해요. 여러분 꼭 부탁이에요. 아침에 성경을 보시고 그 다음에 한 5분이라도 이제 기도 끝나고는 주님 내게 오늘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꼭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들을. 그 다음에 이 땅에 우리가 여러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저는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가 희미하면 여러분 인생이 푸른 초장이 다 사라져 버려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제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2년간 선교 사역하고 센다이에 또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선교 사역할 때 성도 하나 없을 때 이 찬양을 얼마나 많이 울면서 했는지 몰라요. 늘 울어도 주님의 은혜 다 갚을 수 없어. 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여러분, 내 신앙이 진짜냐 가짜냐 어디서 판결돼요? 내 안에 십자가의 감격이 있느냐. 어떤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도가 신앙이 안 자라는 사람은 십자가에서 안 죽은 사람이다. 거룩한 척하고 죽은 척하는 사람이다. 정말 그 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못 박혔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기 시작할 것이다. 여러분, 저는 새벽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흘리신 보혈을 우리 가족에게, 또 우리 집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뿌려요. 여러분, 십자가를 우리가 안으면 용서 못할 사람도 없고 사랑 못할 사람도 없고. 믿으십니까? 한번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완전한 치료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완전한 용서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에 위로가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넘치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생명 쓴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의심의 안개가 사라지고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고. 난 여러분이 날마다 주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우리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온전히 누리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내 힘으로.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나도 솔직히요, 우리 두 아들에게 하나님 나보다 더 큰 믿음을 우리 두 아이에게 주세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믿음은 본인 몫이고 되게 안 자라요. 그래, 이놈들 예배 드렸는지 인증샷 찍어서 보내라. 요즘은 제가 아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런 거 할 것도 없어요. 뭐 궁금하면 아는 집사님한테 왔어요 물어보면 되니까. 주일 성수도 어쩔 때는 직장 때문에 못하고 막 격주로 하고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아빠 그렇다고 직장 다 나와버리면 아빠가 밥 먹여줄 거야 그래. 여러분, 참 믿음 자라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언제 자라요? 믿음이 성령 충만하면 자랍니다. 우리가 신앙이 언제 회복돼요? 성령 충만하면 회복됩니다. 나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가 장로교회 다니다가 처음 갔는데 조영기 목사님 맨날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막 그래서 저 양반은 이상한 양반이네. 그리고 모든 설교가 성령이에요. 꼭 만병통치약 같이.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성령 받지 않으면 사람이 변하지를 않아요. 성령 받지 않으면 마귀한테 져요. 육의 사람으로는 절대 마귀 못 이겨요.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돼야지. 그래, 여러분, 순복음은 지금도 어떤 용어를 쓴지 아세요? 성령 대망회라는 말을 씁니다. 거기는 기도원에 올라가서 성령의 불을 받겠다고 1시간씩을 막 통성기도를 시켜요. 그럼 막 불 막 안수하고 다니시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아들이 미국에서 변호사가 됐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너는 주의 종 돼야 돼. 아빠 나는 변호사로 미국에서 살고 싶어. 안 돼, 따라와. 그 아버님은
카리스마가 대단하세요. 나는 절대 우리 아들한테 이렇게 못해요. 아이들한테. 그래가지고 오살리를 강제로 데리고 올라갔고, 너 성령 못 받으면 금식 계속해야 돼. 아, 아빠 어떻게 그걸 막 마음대로 받아. 그니까 이놈아 불 달라고 기도해. 소리 지르고 배 안 고프면 네가 지금 배고프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야. 그래 막 아들이 기도를 제대로 안 하더래. 막 배는 고파도.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그래갖고 이 아버님이 기도 굴에 넣어놓고 잠가버렸대요. 밖에서 못 나오게. 저는 이렇게 절대 못합니다. 그래 이제 살려달라고 그 아들이 거기서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 지금 그 아들이, 여러분, 나는 그게 너무 비인격적인 것 같았고 나는 절대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그 아들이 성령을 받더니 아빠, 아버지 고맙습니다. 제가 인생을 정말 잘못 산 것 같습니다. 아버님 말씀대로 제가 주의 종이 돼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 한국에서 목회하다가 미국에 다시 들어가서 아버님 은퇴시키고 본인이 이제 그 교회를 맡았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육의 사람으로, 육의 사람은, 땅의 사람은 어떻게 돼요? 창세기 3장에 여러분, 뱀이 뭘 먹어요? 흙을 먹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사람으로, 땅의 사람으로, 그러면 뱀의 먹이가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주의 말씀이 있고 주님의 십자가가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나와 여러분의 삶에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언제나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예배드린 한 분 한 분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정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다면 가정을, 그것이 또 질병 때문에 암 때문이 나면 암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신경정신과로 역사하는 악한 영아 떠나가라. 공황장애 다 떠나가. 우울증 떠나가. 조현도 떠나가. 다 떠나갈지어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뤄 놓으셨어. 거짓말하고 속이지 말아. 하나님의 성전에 숨어 있지 마라. 백내장, 녹내장, 황방변성 벗겨질지어다. 중이염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비염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오늘 잇몸에 심한 염증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구내염과 구술염이, 모낭염까지 치료 안 받을지어다. 소변 소태증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신장의 염증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담석이 녹아내릴지어다. 신부정증이 치료 안 받고 부정맥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오늘 소화가 안 되는 사람, 대장, 소장, 직장, 비장, 제장, 11장 위까지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뼈와 관련된 질병들, 디스크, 골다공증, 통풍 다 치료 안 받을지어다. 디스크가 치료 안 받을지어다. 주님, 오늘 피를 깨끗이 해 주시옵소서. 현대인들이 피와의 싸움입니다. 피에 생명이 있습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다 도말될지어다. 저혈압도 도말될지어다. 혈관의 꽈리가 다 사라질지어다. 수전증이, 다한증이 다 치료 안 받을지어다. 유전되는 질병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불면증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심한 우울증을 치료해 주시고, 공황장애를 치료해 주시고, 조현을 치료해 주시고, 정신분열을 치료해 주시고, 다중인격을 치료해 주시고, 배후의 역사나 악한 영들을 다 예수의 이름으로 멸하여 주소서. 특히 어린아이 피부가 깨끗해질지어다. 균형 감각을 잃고 자꾸 넘어지는 사람, 빈혈이 심한 사람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석이명이 다 도말될지어다. 두통이 다 도말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